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예배 정신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잘 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하신 분, 또 전능하신 분, 또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네 가지로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되고 바른 예배로 영광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또 말씀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교훈 가운데 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예배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가 하면, 예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드려야 되지만 천국에 가서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한다면, 또 예배에 대한 흥미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천국에 가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아마 예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1시간 예배를 우리가 지루해 한다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즐겨야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도 우리가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의 모습은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 이 예배를 꼭 잘 들으시고 또 성공하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의 정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또 어떤 교훈이 있는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몇 가지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기심을 버리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의 커튼을 조금 열어서 그 예배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천국의 커튼을 잠깐 열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24장로들. 24장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24라는 숫자는 항상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장로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뭐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합니까? 경배를 드리고 있다.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죠. 그런데 경배를 하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죠, 지금?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면류관은 무엇을 얻어진 것이죠? 상급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상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봉사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주님이 이게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24장로들이 뭐하고 있냐면, 그렇게 상급으로 받았던 이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보좌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4장로가 지금 보좌 앞에 이 면류관을 지금 드리고 있을까? 왜 다시 돌려드리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면류관마저 나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면류관마저. 그래서 면류관마저 나의 자랑이 아니고 오직 찬양과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면류관까지 벗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초점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다 알고 있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향했냐면 나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거 이기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항상 내가 받는 것을 생각해요. 내가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배의 태도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딱 하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고 안 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베풀지 않아도 피조물에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찬양도 드리고 또 그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이기심,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보시죠. 하나님을 묵상하라. 예, 하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라도 어떤 이기심이 나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기대하고 왔네요. 이런 이기심이 있다면 이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방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 자, 그럼 5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도 그놈의 보좌의 보좌와 마주며 들어오려서 나를 전사의 자, 지금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이 천사의 숫자가 나왔죠. 만만여 천천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해도 어마어마하죠. 화음이 잘 어울려지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천사들 완벽한 화음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천사의 수가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는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할까요? 자, 근데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시작.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자, 11절 말씀에서 자, 지금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지금 합창단을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들고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지금 12절 말씀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것이 찬양의 제목.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천국에서의 찬양의 제목이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이 찬양의 제목입니다.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예.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자, 지금 이런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호자의 안신 이와 누굽니까? 어린 양에게 뭐가요? 자, 보호자의 안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그분께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자, 그랬더니, 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내 생물이 아멘 했죠. 자, 다시 말하면, 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합창단을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함께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생물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냐면 아멘 보고 있습니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땅한 반응이죠. 마땅한 반응. 자,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예,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아니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멘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잠깐 찾아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자, 보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이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속에 지금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고, 그 찬양 소리에 24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조물도 함께 화답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이제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아멘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며 아멘하여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그래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아멘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아멘 소리가 파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또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많이 하십시오. 우리 신집사님 아멘 많이 하십시오. 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멘 대장 되십시오. 우리 사람 모습에 금리십시오. 집사님, 우리 아멘 대장 됩시다. 네. 자, 아멘은 시켜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영광 돌리면서 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찬양을 드리는 것. 네,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제 이 내용이 먼저 4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로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생물을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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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사오실 이여.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계시니 살아계신 이에게
내 생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세요. 5장 9절에서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자, 9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왕노로 드리로다. 네. 또 5장에서 보시면 내 생물도 그렇고 24장로들도 그렇고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이 천국에서의 예배의 핵심이고 또 본질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배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찬양과 말씀, 또 기도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말씀이 없을까요? 하나님 주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천국에서의 모든 예배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뭐만 해야 됩니까? 찬양만 합니다. 자,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찬양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예배는 바로 훈련의 시간입니다. 많이 부르십시오. 자, 찬양과 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좀 해주십시오. 집사모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려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기도를 드리는 것. 자, 이것이 또 참된 예배인데요. 자, 5장 8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다시 시작. 자, 지금 5장 8절 말씀 보면요.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뭘 가졌습니까?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자, 지금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 대접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죠? 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향이 뭐라고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 대접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향입니다. 하나님께. 자, 그럼 이 향이 어떻게 되는가? 자,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창을 받았으니. 자, 이것이 뭡니까? 기도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누구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죠?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는 향이 돼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향처럼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든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달라고 하는 것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도만큼은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모든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사정, 우리 개인의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해결받고 하나님 축복을 들으면서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41편 2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영광과 같이 되며 나의 소리는 예. 자,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불로 분향함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향불로 올라가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잠깐 보시겠는데요. 두 가지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하나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을 닮게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자, 그러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부자의 불러 24부자를 있고 그 부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휘슬을 들이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금관은 무엇인가 하면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죠. 누구의 공로입니까? 주님의 공로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도 우리는 내 공로 붙들고 간 것 아닙니다. 누구의 공로 붙들고 가야 될까요? 주님의 공로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의를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고 주님의 순종을 내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금관을 우리가 쓰게 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라보면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죠? 바라보면 담게 돼 있어요. 바라보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담게 돼 있을까요? 주님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 얼굴 표정 보면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우리는 주님 닮습니다. 우리 성모님 집사님 성모님 우리 주님 닮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힘을 얻는다. 네. 힘을 얻습니다. 힘. 자, 왜 그런가 하면 예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는 내가 주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닮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예.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 얻는다. 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새 힘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죠. 근데 주일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힘을 얻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주님 닮게 되어 있고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게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 모시고 금요일 주십시오. 집단 성도님 우리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겸손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우리는 이기심 버리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기도와 그리고 우리 모든 찬양과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성만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응답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복을 간직하며 누리며 이번 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음성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